할렐루야. 성경 퀴즈 앤 리뷰 창세기 5장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계보, 족보, 가계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항상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우리 유교에서도 5대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전 할아버지까지밖에 모르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자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누군가가 있어요 라고 시작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축약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어떤 자손들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게 창세기 5장이거든요. 자, 퀴즈. 성경 퀴즈는 항상 성경을 펴놓고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픈북 테스트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 위주로 하고 있죠. 쭉 이렇게 아담의 자손들 보다 보면은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얘기가 2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굉장히 쉽죠. 이 사람은 히브리서에도 얘기가 나오고요. 또 유다서에도 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아담의 자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살라죠. 무려 969세? 그 정도 살아요. 모든 자손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이 정도 시간 들였으면 정답을 찾으셨겠죠. 네, 정답은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 제가 예전에 오늘 창세기 5장 동영상 찍을 때는 자기 생애 자기가 몇 년을 살았다 그랬는데 대부분 900년 이상 사시죠. 근데 그 살면서 이 자손의 계보에 올라가는 사람을 낳았을 때 자기 인생 중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낳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퍼센테이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아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세에 셋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우리 셋 같은 경우는 105세, 또 에노스 같은 90세, 게나는 70세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어떤 트렌드인가? 젊을 때 결혼해야지 이런 건가 싶어서 제가 한 퍼센트 냈는데 아주 조금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게 우리 야렛 때 야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 18절 162세에 에녹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800년 지냈기 때문에 총 962세 살았다 그래서 이때 16.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담 때하고 좀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담부터 쭉쭉쭉쭉 줄어오다가 1%대 에서 갑자기 10%대로 뚝 뛰는 게 아래 때예요. 그리고 노아 때가 500세 아들 셋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가 450년 더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52.6% 정도 되는 경우에 또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족보 얘기를 할 때 보면 아브라함도 그만큼 좀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고 있죠. 우리 아브라함은 그때 보면 100세 때 낳았고 총 175세 정도 살았죠. 그래서 약 한 57% 정도 되나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얻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추정을 했었죠.
에녹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앞에서 에녹이라는 사람도 한번 다뤘었어요. 어디서 에녹을 다뤘냐? 우리 4장 17절. 우리 가인이 낳은 아들이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 그때는 뭐 시작된, 창시된, 그래서 이제 시작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사람, 4장 26절,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뭐냐면, 부패하다, 뭐 고칠 수 없다, 때로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어로는 못할, 영혼불멸, 우리가 죽지 않은 거, 임모탈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에녹 얘기. 에녹의 뜻은 뭐냐? 이 창세기 5장 우리 21절에 나오는 에녹은 뭘 가르친대요. 감화시키다는 뜻이 있다라는 거. 뭔가 좀 아담의 자손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뭔가 이제 변화를 줘야 돼, 이런 뜻으로 아들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세상과는 너무 동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들내미 이름은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렛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에녹의 이름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렛 때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아담은 약 14%, 셋은 11.5%, 에노스는 10%, 게나는 7.7, 마을레는 7.2, 계속 첫 번째 이름에 올라가는 아들을 낳는 그 시기가 점점 인생의 초반으로 갔다가 갑자기 우리 야렛 때 거의 2배, 16중 한 8%도 뛴다, 이 말씀을 들어본 거예요. 이런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동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어느 날 그냥 이런 감동이 와갖고 계산기 두들겨 하면서 저에게 말씀드려본 거잖아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2번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나와. 물론 좋은 의미에서 3번 나오는 사람이 있죠. 욥기. 온전하고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우리 욥기에서는 3번에 걸쳐서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 뛰어난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왜? 지금 창세기 5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면 죽은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득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이런 사람 우리가 2명 더 알아요. 엘리야 선지자, 그다음에 예수님. 성경에 통틀어서 딸랑 3분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영어로는 walk with God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 우리도 동행이라는 뜻이 똑같잖아요.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야. 동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길 가다 보면, 같이 손잡고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것이 생각이 나요. 저기 베트남 사람
부부를 만났던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기자가. 그 사람이 보는, 이렇게 부부가 지나가는데 남편은 뭐 이렇게 나귀 같은 거 타고 가고 여자는 그 뒤에 따라가더라라는 거였어. 아니, 연약한 여자를 이렇게 나귀에다 타고 가면 좋을 텐데 남자는 그렇게 가길래 자기가 물었더니 당신들은 왜 그렇게 가요? 그랬더니 우리 그냥 풍습이야, 관습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똑같은 부부를 만났다는 거야. 근데 어 남자는 그렇게 낙인가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뒤에 따라오던 여자가 갑자기 앞에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당신들 관습대로면 여자가 뒤에 하는데 왜 앞으로 가요? 그랬더니 지뢰 때문에 이랬다는 거야. 지뢰 때문에. 여자는 죽어도 된대. 어떻게 들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베트남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열심히 싸웠고 고엽제도 많이 뿌렸지만 지뢰도 엄청나게 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아내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화통하신 분은 실컷 웃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렇겠죠. 우리도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동행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우가 돼야 되겠죠. 목사들의 유형 세 가지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려봤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는 유형과 말없이 옆에서 걷는. 세 번째는 뒤에서 앞에 가, 내가 따라갈게 하는 유형이 있다고. 지금 왜 하나님과 동행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조금 뒤에서 따라가는 걸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교육을 잘 받았어요. 똑똑하고, 자기 주관도 굉장히 뚜렷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똥고집들이 많아. 저도 그렇고. 고집이 빡 쓰면 그냥 끝이야. 타협을 잘 안 해, 웬만한 사람들. 특히 애나 뭐 나이가 한 30대쯤 들어서면 뭐 가르친다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괜히 싸우기만 하고 그냥 안 좋은 일만 생겨. 그냥 네 하는 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뭔가를 제시를 하죠. 우리 이제 선지자들 소명 줄 때도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해요. 지시적, 명령적. 너는 무엇이니 무엇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본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명에 맞게 할 수 있는 권능, 능력을 주시면서 무엇 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우리 그랬잖아요. 아까도 베트남 사람에게 우리는 뭐 달랐나? 남자가 가면 여자는 왼쪽 사선으로 한 몇 발자국 뒤에 따라가는 게 우리 어떤 정통적인 동행이죠. 제가 듣기로는 맞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금 여자는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동행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아마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다니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 앞서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진취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기도 하고 뭐 유학을 가봤어야 알지.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성지순례 한번 간거하고 중국으로 보따리상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는 좀 본 것밖에 없어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행하는 것은 위치가 조금 이런 거 좀 하찮은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라고 보여주는 사람.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간 분. 다른 두 분이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바알 선지자라고 싸운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길갈, 베델, 여리고라는 그 마지막 자기가 요단강 건너서 불말과 불병거 그런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하실 때 하늘 올라갈 때 자기가 키운 제자들을 만나고 다니신 지역들이에요. 그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된 사람, 뽑힌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가 습관적으로 되는 분. 모든 이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 사역, 제자 양육 사역, 치유 사역 세 가지 하셨다고 제가 맨날 신앙할 때마다 막 반복에 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도 영감 있는 저자의 해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일꾼은 하나님 먼저 데려가셔. 착한 분 먼저 데려가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많은 분들은 꿈꾸는데 그분들한테는 그걸 바라보는 분들이 아니니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라고 시편 91편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지키리라. 높이리라 제가 그러는데 높이리라는 항상 지키리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동영상 보는 많은 분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투잡 뛰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새벽 2시에 깨갖고 1시간 동안 잠 못 자고 이것저것 하다가 겨우겨우 잤는데 오늘은 또 일이 또 되게 많네. 박스짐을 좀 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정 둘이 빠져갖고 조금 몇 박스 더 졌다고 어저께 안 좋았던 허리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좀 꾀를 부릴까 그랬는데 이게 은혜더라고요. 동영상 한번 찍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성경 여러 개 찾아보고 제가 말할 내용을 또 머릿속에서 정리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냐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시간이 참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방 뜨뜻하게 지금 온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불 깔고 그냥 저기 쿨럭이라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거 놓고 그냥 허리 위로 목부터 허리 아래까지 그냥 마사지 받으면서 잘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한번 의미를 더 새겨본다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육체적 건강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내가 거룩해야 되죠.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이제 같이 투잡되는 데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 뭐 저하고 같은 50대들도 몇 명 되고 또 30대 초중반 직원도 좀 있고 20대 중반 가는 직원 하나도 있고 그러거든요. 30대쯤 되면 이제 우리가 뭔 일이 나냐면 탈모도 생기고 배도 이렇게 불러갖고 올라오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다이어트 많이 해보고 좀 나름대로 운동해봐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내장지방을 많이 좀 키운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끄덕끄덕 했거든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성경의 말씀 이거저거 찾아볼 때 좀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경 보는 시간에 예전 같으면 주식 투자하려고 공부하는 시간이요. 되게 이제 시총 조단이 되는 그 종목들은 하루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가 되게 좀 체크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5조 이상만, 시총 5조 넘는 것만 해도 100개가 넘잖아요. 뭐, 시총 조 단위 넘는 거는 뭐, 부지기수겠죠. 각 섹터별로 또 나눠놨어. 그리고 누가 시총이 올라갔나 떨어졌는가 다 순서 받고. 그리고 혹시라도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 올려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냐, 이때 한번 들어가 봐야 되냐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 그냥 훌쩍 지나.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동영상만 밀렸던 거 막 올리면서 잘못한 거 많은가 없는가 좀 체크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동영상 올린 것 중에 제가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저번 동영상에 보면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 수백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수백억은 아니야. 제가 댓글 달아놨죠. 성막들 크기를 100m, 50m라고 하는데 100규빗, 50규빗이거든요. 물론 동영상 찍으면서 또 말했습니다만 오해하실까봐 댓글을 또 넣는다고.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대원 다니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30대 거의 중반쯤 되는 분들도 계신데 젊어도. 근데 7살 때 그 유치부 때 전도사님 한 얘기 그때까지 믿고 있더라고. 20몇 년을 믿고 있는 거야. 잘못된 얘기인데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한테 잘못된 정보, 잘못된 말을 해서 그럴까 항상 걱정되거든요. 전 보다 보면 말실수 엄청 많이 하거든요. 다 고칠 수는 없고 그 정도는 아시겠지 그러는데 아들내미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신대원 졸업했다고 축복기도 해주고 있더라고. 한수기도. 이건 그냥 말실수를 가장한 저희 사심을 채우는 거죠. 아들내미가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퀴즈 앤 리뷰 시간은 굉장히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짧게 아직 못하고 있죠. 되게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배경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10분에서 20분 사이를 얘기하는 게 성경 한 장 읽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표시를 해보세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이 거룩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성경도 거룩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저는 하도 험하게 다뤄가지고 한번 1차 리모델링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겉에가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갈 정도 됐고, 항상 제가 성경 많이 보여드리죠. 낙서가 많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책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막 더럽게 많이 쓰잖아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더럽게 쓰세요.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 동그라미, 밑줄, 형광펜 다 쓰시고, 그것이 왜 그런지 한번 이렇게 관주 성경이라고 있어요. 구약에 보고 있는데 신약에 어디 있어? 구약에 또 어디 있어?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관주 성경보다 좀 더 자세해요. 이렇게 자랑도 하잖아요. 지금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5장, 히브리서 11장 5절, 또 유다서 1장 4절 이런 거 다 써있어요. 왜냐면 저도 궁금했거든.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보던 말씀이지? 어디서 나왔던 사람인지 이런 거잖아요. 그럼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보는 거죠. 항상 성경은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자세한 설명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세상의 지식으로, 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세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에녹에 대해서 다뤄봤죠. 동행은 나한테 어떤 의미냐라고 한번 보라라는 거죠. 단순하게 손잡고 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앞에 가면서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봐주시면 안 되나? 아까 베트남 부부에게 그렇게 쓰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자신감 있게 하나님 서포터만 해주면 제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자신감 충만해서 하나님 뒤에서 따라오기만 하셔야죠. 하나님 발소리만 들으면 용기 100배에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걸 저는 그렇게 안 풀었죠. 네.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손잡고 갈 수도 있고 팔짱도 껴. 저는 아들 내면 팔짱도 껴. 저희 사모하고는 잘 안 껴. 팔짱 끼고 갈 수도 있고. 아들 내면 어렸을 땐 목말도 태우고 다녔고. 지금은 뭐 저하고 한 10kg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제가 한 12, 3kg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제가 뭔 재주로 이렇게 하겠어요. 업어주기만 해도 허리 아파 죽겠어. 한 2, 3일 전에 업어줬더니만 그 다음부터 허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믿자라고 권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전도고 선교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 감사하고 또 이 기쁜 마음으로 알리는 거다라는 거. 동의하시면 전도들 많이 하세요. 뭐 길거리 나가서 뭐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또 절대 기도 못 받을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기도해주세요. 참 놀라운 사람이. 옛날에 간증도 했잖아요. 인천에서 사역하는데 철물점 자주 가는 데가 있어. 교회에서 가까워. 근데 그 철물점 위에가 자기 집이야. 네. 자기 사모는 교회를 잘 다녀. 근데 어느 날은 술이 막 이렇게 떡이 됐어. 술이 사람을 먹었어. 그 사장님은. 와갖고, 교회 로비에 와갖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왜 나한테 전도 안 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한 30분 하다가 가더라고. 얼마나 미안한지. 속으로 미안하더라. 그렇게 자주 갔는데, 전도 안 했다고.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더라고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 다니고 싶어갖고 나 좀 이끌어줘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열심히 보고 기도해 주세요.
내 교회 안 와도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게 우리 큰 축복이죠. 내 교회 안 온다고 안 할 거야 하지 말고 다른 교회라도 빨리 보내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뵙겠습니다.